십자가 앞으로 가는 이유와 증인의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이제 누가복음 마지막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내 보이시고 승천하시는 장면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유심히 보지 않을 경우에 예수님은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그냥 몇 번 보이시고 승천하셨다,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는 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조금만 더 유심히 보면요, 뭐가 보이냐면 예수님께서 꽤나 여러 번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걸 먼저 알 수가 있어요. 제가 한번 찾아보니까 적어도 성경에 기록된 것만 한 10번 정도는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맨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심으로 시작해서 다른 여인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베드로에게 또 따로, 도마가 없을 때 제자들에게, 또 도마가 있을 때 제자들에게, 또 디베레아 갈릴리 호숫가에서, 또 산에서, 또 성경에 보면은 바울이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이셨다라고도 말하고요. 또 야고보에게도 나타나셨다. 많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3절을 보시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고난을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있으시면서 여러 차례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이시고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요한복음 맨 마지막을 가잖아요. 그러면 20장, 21장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또 바로 21장을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네, 아멘. 예수님의 행하신 일과 표적이 이렇게 많았다. 여러분, 그런데 이 말씀은 사실 부활하신 후만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니고 예수님의 3년의 공생애를 다 이야기를 하는 건데, 부활 후도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여기에서 안 적혔는지 그럼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가 없지만, 하여간 팩트는 뭐냐면 많은 일을 행하셨다는 거죠. 부활 후에도 그렇지만 부활 전에도 예수님이 훨씬 더 많은 일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고로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냐면, 예수님께서 부활로 이 40일 동안 보이셨을 때 수많은 이 일을 하셨을 거 아니에요. 그것이 이미 예수님을 알아보기에 충분하였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자, 이제 오늘 본문을 한번 보시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그 중에서도 마지막으로 나타나신 장면이죠. 그동안 얼마나 많이 보였겠어요. 그리고 이제 승천을 하시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나타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가 보이냐면, 그렇게 보여졌어도 여전히 놀라고, 여전히 무서워하고, 여전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보이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할 때에 예수께서 친히 그들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니 그들이 놀라고 무서워하여 그 보는 것을 영으로 생각하는지라. 그렇죠? 또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러니까 종합해 보면 무슨 말이냐면, 그들에게 그동안 확실한 많은 증거로 보여주셨지만 여전히 제자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여전히 두려워하더라, 여전히 예수님을 의심하더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이 제자들의 모습은 우리의 모습이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 횟수가 얼마죠? 직분을 받은 게 언제죠? 확실한 많은 증거를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많이 보여주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두려워하잖아요. 또 여전히 의심합니다. 여전히 주님을 믿지 못합니다. 오히려 내 눈앞에 펼쳐진 상황을 더 믿고, 환경을 더 믿죠. 그런 저희와 제자들에게 주님이 무엇라 말씀을 하시는가? 39절 40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을 알라. 또 나를 먼저 만져보라. 영공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발을 보이시나. 내 손과 발을 보라는 것입니다. 만져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손과 발은 뭘 의미합니까? 사랑을 의미합니다. 나를 위해서 못 박히신 손과 발이에요. 그것을 내밀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이 부분에서 큰 깨달음을 하나 얻었습니다. 이전에 제가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으면 맨날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거죠. 그런 이야기 참 많이 들었어요. 그 중에 지금도 기억에 남는 말씀이 오카느 목사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으로 가십시오. 그러면서 십자가 앞에 가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그 예수님의 사랑을 딱 10분만 묵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십자가에서 흐르는 사랑이 뭐라 그러냐? 우리를 벌떡벌떡 일으킨다. 그럴 것이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라는 것. 오늘도 넉넉히 살아갈 힘을 우리에게 주실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때는 그렇지, 만 했었어요. 그런데 왜 내가 일이 잘 안 풀리고 뭔가 내가 사람과의 관계가 어렵고, 그런데 왜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지? 일이 안 풀리는데 왜 십자가 앞으로 가지? 관계가 안 좋은데 왜 십자가 앞으로 가지? 이런 의문은 있었어요. 그냥 그런갑다 했죠. 그런데 오늘 조금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목사님이 하셨던 말의 의미 조금 알기가 뭐냐면, 여러분, 예수님의 손과 발은요, 영원하신 사랑의 상징이죠.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다고 해도 절대 버리지 않았던 손과 발입니다. 모든 상황이 나를 거부하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하고 세상의 모든 것들이 나를 등지는 것 같을 때에도 예수님의 못 박히신 손과 발은 항상 나를 향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 앞에만 나가면 나를 향하신 영원한 사랑이 계속해서 흐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김성교 선교사님이라고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저랑 아마 나이 차이가 얼마 나지 않으실 것 같은데 정말 말씀 잘 전하시는 선교사님이시거든요. 우리 청소년부 애들한테도 이 설교 말씀 영상을 보여줬는데, 그분이 설교하시면서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지금 말고 살다가 진짜 잡을 것이 하나도 없고 의지할 데가 하나도 없고 모든 세상이 나를 미워하고 나를 등진다고 생각할 때, 그래서 지금이면 딱 죽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딱 한 번이라도 내가 소망을 걸어볼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내가 어떤 모습이어도 상관이 없대. 그래서 그분은 어느 정도로 나를 사랑하냐면, 내가 뭘 해줘서가 아니라, 내가 대단한 뭔가 성과를 보여줘서가 아니라, 그냥 나 때문이라고 한다면 자신의 전부를 다 걸어도 절대 아까워하지 않을 그런 사랑이 있대. 이 내용을 이야기하시면서, 그렇다면 이 이야기가 삼류 소설처럼 느껴져도 정말 그런 사랑이 있으면 좋겠다 생각하지 않겠냐, 그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 나를 위하여 못 박히신 그 손과 발을 보면 언제나 위로가 되고, 언제나 위안이 되고, 언제나 이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사라지는 거죠. 그 제자들이 지금 그랬잖아요. 몇 번을 보여줘도 의심하고 두려워하고 있었잖아요, 오늘. 근데 그때마다 주님은 우리에게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내미는 거죠. 그럼 우리는 거기서 변하지 않는 주님의 영원한 사랑을 느끼는 거예요. 언제나, 어디에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구나. 뭔 일이 있어도. 우리 모두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갈 때마다 늘 보여주시는 그 십자가에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볼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의심과 두려움과 절망이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나누고 싶은 게 많았습니다. 나누면 너무 늦을 것 같고 또 요지가 많이 흐려질 것 같아서 여기서 딱 멈추면 좋을 것 같은데 딱 하나만 더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48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모든 일의 증인이라. 예수님은요, 몇 번을 보여줘도 믿지 못하고 두려워했던 제자들을 증인으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좀 쉽게 오해하게 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뭐냐면 뭔가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이 정도는 돼야 돼요. 믿음이, 삶은 이 정도는 살아야 되고 성경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고 막 이런 게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은 잘 믿지 못하는 제자들, 툭하면 두려워하고 의심하는 그 제자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요,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의 첫 증인이 되거든요.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목격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예요. 가장 먼저 그 소식을 전한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였는데요. 여러분, 이 여자는 어떤 여자였냐면,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1년 전인지 2년 전인지 잘 모르겠는데 이 여자는 7 귀신 들렸던 여자였어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악귀를 쫓아내심과 병고침을 받은 어떤 여자들 곧 7 귀신이 나간 자 막달라인이라 하는 마리아와. 그쵸? 7 귀신이 나갔던 자 막달라인이라는 마리아였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정말 중요한 소식을 누구를 통해 전하겠어요? 믿을 만한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그 말을 했을 때 신빙성을 충분히 줄 수 있는 사람이죠. 제가 청소년부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질문했어요. 얘들아, 너희들 같으면 진짜 중요한 그 소식을, 예를 들어볼게, 유재석을 통해서 전할래? 조세호를 통해서 전할래? 그랬더니 애들이 이제 유재석을 통해 전하겠다는 거죠. 이유를 알겠잖아요. 유재석이 이미지가 신뢰받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잖아요. 여러분, 또 뭐 누구를 통해 전하겠어요? 요즘에 최근에 큰 박수를 받았던 그 문영배 씨 같은 헌법재판관이었던 그런 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소식을 전하지 않겠어요? 너무 중요한 소식이니까. 그래야 사람들이 더 많이 받아들이고 더 많이 그렇구나 믿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중요한 소식을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를 통해서 제일 처음에 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에게 그 말이 얼마나 신빙성이 있었을까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귀신 들려가지고 저 미친 여자였다, 이 미친 여자였다는 소리를 들었던 그 사람의 말을 누가 신빙성 있게 듣겠냐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 부활의 첫 증인으로 이 여자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증인으로서 물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지 않고 사는 것은 정말 중요하고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정말 대단한 사람이 와서 전하든 한참 자격이 없는 사람이 와서 전하든 그 부활의 값어치는 변하지 않는다. 그 부활의 위대한 영광성은 훼손되지 않는다. 누가 증언을 하든지 예수님의 부활은 그냥 그 자체로 사실이에요. 그 자체로 위대한 거예요. 애초에 전하는 사람 때문에 부활의 능력이 파워풀해지는 것이 아니라 부활 그 자체가 파워풀하기 때문에 7 귀신 들렸던 마리아가 전하든 매번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전하든 두려워하는 제자들이 전하든 우리가 전하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훼손되지 않는다. 부활의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어떤 사람이냐면 그냥 있었던 일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사람이잖아요. 보태거나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 자체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전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뭔가를 많이 알아가지고 전할 때 설득시켜야 되고 여러분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냥 있는 그대로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들었던 만큼 오버하지도 말고 또 그 빼지도 말고 그냥 그렇게 사실대로 전할 수 있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것이고요. 2번째는 내가 아는 만큼 증인으로 사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십자가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가서 날마다 나아갈 때마다 보여주시는 못 박히신 손과 발을 보고 그 안에서 두려움이 사라지고 의심이 걷히는 그런 놀라운 경험들을 해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혹시 이 자리에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요즘에 상황이 너무 어려워서 주님 앞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가 있다면 주님 오늘 그 손과 발을 보여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가 증인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누가 증언하든지 그 부활의 증거는 사실이오니 있는 그대로 더하거나 보태지 말고 우리가 잘 전할 수 있는 우리 증인된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